여러분 한 주간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지난주에 서로 인사할 때 참된 성공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참된 성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의 구원받은 성도, 이게 참된 성공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여러분과 진짜 이제 가진 배경,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고 했죠. 이 배경을 내가 얼마만큼 실제로 사실로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 완전한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뭘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약서, 종이의 계약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종이지만은 집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땅이든지 뭐든지 그게 내 것이죠. 거기에 내 것이라는 보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앞으로 누릴 것, 오늘 붙잡고 진짜 넉넉하게 힘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과는 그냥 이제 쓸모없는 그런 이제 물건처럼 그냥 있으나마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은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될 그런 소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게 쓰이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는요, 뭐가 있냐면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어떤 집단에도 그렇고 다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바로 되어질 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도 부부가 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가정이 대화가 되어지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역할이 되어지면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죠. 근데 역할이 깨어지면은 뭐가 와요? 문제가 와. 그러면서 아픔이 옵니다. 우리가 직장에도 어떤 사장으로서 어떤 종업으로 이제 직원으로서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바로 되어질 때 그 회사는 잘 돌아가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국가도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각 이제는 시장들이 있고 그것이 잘 이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역할을 다 못하면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나라가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 역할이 뭘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은 어떤 사회운동, 봉사운동, 윤리운동, 도덕운동, 그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본론, 근본, 이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잃어버릴 때 교회 역할을 다 못해서요, 세상에 오히려 문제를 주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개독교라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역할,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 뭘까? 이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이제 그 마가락방처럼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진짜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참 사랑을 알게 만들고 그 참 사랑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들을 치료하는 이 교회의 바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런 이제 그 사명과 이런 소명과 이런 이제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최고로 가치 있게 사는, 좀 최고로 멋있게 사는 이런 교회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했어요. 진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이제 세상 마음, 생각, 삶이 다 무너져서 병들어 있어요.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제 교황이 와서 지금 전 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이게 방송이 되어져서 이제 대한민국에 세계 뉴스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황이 옴으로써
천주교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제 그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마음을 담는데 진정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마 대전에서 있었던 그런 성모 승천 기념 미사가 있었죠. 그걸 뭐냐면은 성모는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마리아가 주인이에요. 아마 이번에 시복식 할 때도 거기에 한복 입은 아주 하얗게 한복 입고 어린아이 안고 있던 아마 그걸 여러분이 사진으로 아마 영상으로 봤을 거예요. 마리아가 주인이고 예수는 그냥 조그만 아기로 그냥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저게 천주교구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원죄가 왔고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요. 이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황이 그 세월호 그 상처당한 사람들 만나면 합니까? 마리아께 다 의탁하세요. 마리아께 다 의지하세요. 마리아께 다 맡기세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심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예수의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예수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제 경제나 다 파고 들어와서요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뭡니까? 이 겉모습은 봉사와 사회의 어떤 평화운동 그 말하지만은 진정한 세계 통합, 정치 통합, 그 종교 통합, 세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다혈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들은요, 그 뒤에서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문제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낮은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이제 위로하고, 낮은 그 겸손하고, 또 청빈하게 살고, 물론 나타나는 걸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거, 하나님 보이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는 본질을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시복식을 했잖아요. 시복식이라는 것은 복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복자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성인의 밑에 단계예요. 성인은 이제는 성인은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성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성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세례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사제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성자가 복자가 이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신부나 거기에 이제 주교나 사람들은 뭐 했죠? 그러면은 거기에 벌에 대한, 거기에 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이제 사죄하는 방법을 준다. 봉사해라.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참회해라. 그래서 그 사죄를 받기만, 그 사죄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바른 이제 본질을 알고 우리에게요, 이 복음 가진 여러분과는 실제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자입니다. 그 우리의 배경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더 연옥에서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봉사나 어떤 덕을 쌓음으로써, 공덕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연옥에서 잠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더 많이 있다가 그런 천국을 하는 게 아니고 연옥은 천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참으로 영접했다면은,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사실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 성공자의 축복이 마냥, 응답이 마냥, 이제 여러분과 제게 최고의 축복이 마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하는 일을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성공시켜서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일 만큼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최고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든지 신문을 통해든지 방송을 통해든지 사람의 입을 통해든지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그 바른 정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기꾼의 정보는요, 사기치기 위해서 사람 속이기 위해서 그 잘못된 정보를 흘립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바른 정보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바른 어떤 삶에 어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틀린 정보를 갖는다고 하면은요, 틀린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은, 내가 그 지식을 갖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틀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 나라마다 종교가 있고, 우리가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이따 나오겠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이제 그 세상의 힘을 이제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예요. 이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참 복음이 아닌 종교는요,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요, 결국은 이제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지면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멸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인생을 틀리게 하는 잘못된 정보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참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정보 알려주신 일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이 참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은 자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받은 자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뭘까? 진짜 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도 있고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부모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참 사랑은 하나님 만나도록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거제도 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우리 공덕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지 그것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짜 내가 겸손해서 망했던 나, 실패했던 멸망했던 내가 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참된 복음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사랑,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요 사람들이 이해되어져요. 부모가 이해되고 주위 사람들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낮아진 자세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수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저는 낮은 자세로 주위 사람들에게 진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달하는 일에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정확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정확한 그 진단을 해주고 있고 이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윤리나 도덕 문제 같고 가난 문제 같고 질병 문제 같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인생의 행복이 없고 세상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결과로 오는 것이지 시작은 아닙니다.
인생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근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근본을 떠나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개인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원래 전쟁을 일으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이래 이 종교를 갖고 인생에 자기 종교가 아니면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런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걸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도록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자연의 원리도 알잖아요.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나무나 식물은 뿌리를 흙 속에 있도록,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가정 문제였습니까? 인생의 정신 문제였습니까?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지금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저는 사단은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게요,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이 흑암 문화, 이 종교 우상 문화, 이 쾌락 문화, 타락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요. 사상, 이제는 복음 아닌 그런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또 종교를 가지고 우상 숭배로 인간을 성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 이제 이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 분명한 이런 복음 받은 이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이 종교를 가지고 그 보이는 것만 나타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인생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어떤 세상의 방법도, 어떤 세상의 능력도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 풍성하지만은 이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교황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상홍이 아니면 이만희 아니면 유명한 씨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절대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도요 이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인생을 속이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야 되죠. 선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우리가 평안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고, 세상은 다 풍성하지만 인생이 그래서 다 있지만은요 인생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은 더 재앙이 오게 되어지고 더 이제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종교 싸움에 지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어제 핵심 여러분 보면서 아마 그 기도를 봤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기로 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만에는 진짜 이 세상과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그림 설명을 안 했는데, 거기 교회에 이제 십자가가 많이 걸려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자의 M자예요. 저게 예수에 의해서 그 마리아 높이는 그런 이제 마크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저기 WCC 거기에 이제 중요한 실행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천주교하고 모든 종교의 이권이 있다. 그래서 통합하자.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진짜 참 복음을 놓치고 참 교수를 놓치고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오는 교회들이 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문제, 세상 문제 해결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유일한 길,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이제는 비유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의 강도니
그러면서 내가 문이요. 나라오며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종교, 다른 사람, 다른 조건 어떤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져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도요, 이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되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나 인생의 문제 해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그 우리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데 안상홍이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개인의 가정의 현장에 진짜 창조의 근본을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는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온다.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한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에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는 속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이 복음의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제 많은 종교의 이단에 흔들리게 되어져서요, 그런 문화에 흔들려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틀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주신 유일한 그 답이 뭡니까?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 길을,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그 후대라고 있는 디모데전서입니다.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여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인 상태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남편, 아내, 아니면은 이제 돈, 우리가 육신의 성공, 이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참된 성공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을 받는,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육신의 어떤 명예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함으로 죽었던 우리 공중의 권세자 분자 따랐던 우리 번제상 진노의 자녀됐던 우리가, 망했고 실패했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망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선물을,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구원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여러분과 저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인생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문제, 그 보이지 않게 종교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종되게 만들고, 그래서 종교 속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사는 길이죠. 그래서 구원 얻고 치유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과 세상을 살리는 길이 뭐냐? 인간이 사는 길이 뭐냐? 종교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발전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과 저는 구원 얻고 치유하는 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게 사는 길,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사명, 최고로 멋있게 내 인생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경제가, 여러분의 기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하는 일에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이냐,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느냐, 역할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역할, 우리 성도의 역할, 한 번의 삶을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가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고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받은 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육신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육신의 성공, 그것만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방향을,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손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네,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삶, 하나님은 그 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자꾸 연약해 볼지 모르지만은 연약한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고,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요,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존재성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 교회 속에 한 일원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는 손님이 아니고 이곳이 여관이 아니에요. 잠시 그냥 머물다가 가는 여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의 집처럼, 여러분이 주인의식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진짜 이 지역 흑암문화, 사단문화, 이 저주문화, 종교를 가지고 세상문화, 쾌락문화, 타락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열명케 하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이전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일에 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살리는 현장, 이 살리는 내 사업, 살리는 내 기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확실하고 사실적인 이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내가 멋있게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소중하게 되어지고 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세상은요, 그 갈등 재앙 끊임없습니다. 화해하라, 화해됩니까? 용서해라, 참 용서가 됩니까? 누구를 못해요? 이걸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진짜 인생의 세상의 재앙과 이 갈등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 어떤 것 가지고도 살릴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생을 걸고 내 인생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작은 일이지만은 여기에 내가 쓰이게 하시고 여기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자 남기는 것이, 후대 남기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진짜 문화를 살리고 이 지역 사람들 성전을 세워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문화 살릴, 이런 성전이 세우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 힘이 되어지고
그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데 비가 오잖아요. 우산 들고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쪽에서 오면서 그 조그만 신문지 머리 하나 안 들려고 이렇게 듣고 하더라고. 우산, 제 우산인데 큰 거 피우면서 아주머니 같이 가시는 데까지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요 하더라고. 그래서 우산 하나 쐬주는 것도 그냥 혼자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아파트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옆이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우산 하나 씌워주는데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혼자 그냥 비 맞든지 말든지 뭐 그냥 갈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잠시지만 비가 오는데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여러분과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참 최고 멋있게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삶을. 자, 인간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 뭡니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결론을 내고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을 보고 여기에 대한 결단이 되어져서 이제 체험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내가 듣는 겁니다. 한 주간 내가 뭘 가지고 삽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지만 진짜 내가 중요한 소중한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산업의 문을 열 수 있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힘없이 갈등하면서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내 연약함에 지치고 피곤하고 늘 마음이 아프고 늘 갈등하며 지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염려하고 그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그분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행복해요. 성도가 임마누엘 누릴 때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할지라도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그 자리가 그 현실이 행복한 현장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염려고 갈등입니다. 세상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부럽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못 누리면 갈등의 자리예요. 부족함의 자리에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는 만족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 놓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뒤에 그 TNA 유전인자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백시 흐르는 피 그 보면요 안 변해요. 그러나 영적 DNA는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자요 최고로 가치 있게 살아갈 주인공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확실하고 이 사실적인 언약을 못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세상에 종이 되어져서 내 조금 만족에 내 일에 내 수준에 그 현실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이 복음을 붙잡고 지난 과거의 상처에 문제의 사람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과는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지금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결혼하면요 이제 서서히 이제 눈이 거풀이 이제 벗어지면요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그렇게 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어떤 사람 만나도요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흔들리지 말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복음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다 치유가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공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성공자의 확실한 이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모세같이
내가 인생을 80을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일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서 15년 동안 다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때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은 물과 떡을 위해서 7천년을 찾는 일에, 왕을 세우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주셨어요. 무너진 것 같지만, 망한 것 지만 하나님의 손을 가지니까 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한 일에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불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그 산업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 성공자의 DNA를 갖고 이제는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자 되지 않고 이제부터 도전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공자로 세워 사무실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서 이제는 복음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잠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내게 있는 어떤 잘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성공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일, 내가 하는 일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자의 길을 갖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그 업에 여러분이요 전문성에 우리 청년들 남는 뜻을 지금부터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살리는 이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내일의 모든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나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 것일까? 여기에 이런 관심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나의 삶, 하나님 나의 삶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만남을 주신 이유, 내 장소에 대한 이유, 나에게 산업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내가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한 주간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여러분 일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일에 관심과 중심을,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빛을 발할 때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을 이제는 지키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종교로, 우상숭배로, 다른 사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죽이는 이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운동으로, 참 복음운동으로 그 현장을 참으로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의 이 축복의 교회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최고의 복을 주신 여러분께 한 주간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냐? 믿고 세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 분명히 우리가 이제 복음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리라 생각이 있겠어요? 제 친구들 보면은요, 야, 네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았고,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그 사람들 내가 복음 받았다는 거. 이 세상에 돈 주고 샀습니까? 어떤 돈을 쓰고 이 구원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받았다는 건 인생의 최고의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그 로또는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몇 억분의 1 같아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이런 복음 받은 표적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받으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이런 표적이 따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일서 5장에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증거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여러분 흑암불신은 어둠이 떠나게 되어지고 진짜 내 입에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것이고 맞아요? 찬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뱀을 짚으며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를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른 종교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상처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붙잡지 못하게 속이는 이 뱀, 사단, 마귀, 귀신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가는 곳마다 참 복음이 나를 통해서 현장을 서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최고의 축복인 복음 전달자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을 받았고 최고의 축복인 복음 전달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주간 내가 실천할 미션이 뭐냐? 자, 복음을 각인시키는 정시 예배. 그래서 한 주간 저도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저 주일 메시지 또 한 번 들었어요. 또 듣고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성공자의 축복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고요. 그래서 정시 예배 여러분 한 주간 꼭 이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한 주간 내가 실천할 거 붙잡고 이 나의 현장에 흑암 문화가 정복되어지고 나와 업이 살아나고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요 거기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찾아서 여러분 카톡에도 띄워보고 한번 여러분 이것을 한번 찾아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론 이것이 언약 미션 비전인데 여러분 붙잡고 그리고 8월 기도 제목 그 옆에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서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하는 분들은 이걸 읽고 여러분이 참고해서 한 주간 개입해 여러분과 저는 이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 복음의 축복을 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제 최고의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최고의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이제는 이제 복음을 각인시키는 정시 예배로 한 주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 늘 마음에 담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의 현장에 흑암 문화가 정복되게 하시며 나의 역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